우리는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에 나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로 볼 때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시즌에 뭐 다른 교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정죄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 기억해도 참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로마 카톨릭의 이제 잔재나 아니면 이교도 풍습의 잔재 같은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한다고 할지라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이렇게 정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건 크리스마스 설교가 아님. 이렇게 정하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성탄절이 이제 3일 후면 또 성탄절이고요. 또 본문 말씀이 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것이라 그렇게 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여기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을 얼핏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 이걸 듣긴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는 좀 가물가물한 말이죠. 패러다임의 전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요, 이 토마스 쿤이라는 이 과학 철학자래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으로 이 말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스티븐 코비 박사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서 소개하면서 이게 이제 유명해지게 된 거죠. 이 말이요. 패러다임의 전환.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이 책도 안 읽어본 사람은 있지만 안 들어본 사람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 나오는 건데요.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에서 나온 그런 말이래요. 이게 원래는 과학 용어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의미로 보자면요. 패러다임이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혹은 우리가 어떤 환경을 어떤 상황을 혹은 나 자신을 어떤 문제를 보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패러다임인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관점이라는 용어로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패러다임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혹은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세상, 똑같은 나의 삶,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관점, 내가 가진 패러다임에 따라서 똑같은 것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이 시간 잠깐 실험을 하나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한번 행해진 거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림을 몇 장 준비했는데 아직 보여주지 마세요. 그림 아직 보여주지 마시고 우리 저기 이쪽 모니터가 보이시는 이쪽 분들만 한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없긴 한데 우리 방송실 우리 두 형제 포함해서 이 모니터를 잠깐 끄겠습니다. 제가 꺼졌어요? 꺼졌어요? 그거 좀 꺼주세요. 전화. 그리고 이쪽에 계신 분들 이거 보이세요? 혹시 여기 모니터가? 그러면 눈을 감아주세요.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눈을 잠깐 감아주세요. 우리 이쪽에 계신 분들만 이 모니터를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이 있죠?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10초 동안 보겠습니다. 10, 9, 8.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시면 됩니다. 6, 5, 4, 3, 2, 1. 자, 이제 이쪽 TV를 끄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쪽 TV를 켜주시고요. 우리 아까 눈 감으신 분들만 이쪽 모니터를 봐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떴어요? 뜨면 말해주세요. 떴어요? 10, 9, 8, 7, 6, 5, 4, 3, 2, 1. 자, 이제 다 같이 똑같은 그림 하나만 보겠습니다. TV 다 켜고요. 자, 아직. 자, 세 번째 그림. 저거 나오면 안 되는데 세 번째 그림 지금 띄워놓으세요. 자, 세 번째 그림. 이거 왜 안 켜지지? 잠시만요. 세 번째 그림. 틀렸어. 이러면 안 돼. 자,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지금 20, 30대 젊은 여성으로 보이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이쪽에도 몇 분 계시네요. 특이한 사람들인데. 예, 자 그러면 혹시 이 그림이 한 7, 80대 노파로 보이시는 분 있으시면 손 들어 보실래요? 여기도 좀 계세요? 아까 그 그림을 보여줘서 그래. 예. 근데 대부분 첫 번째 그림을 보신 분들이 이 그림을 20, 30대, 그죠? 여성, 젊은 여성으로 보시고, 여기 계신 분들, 두 번째 그림을 보셨던 분들이, 그죠? 7, 80대 노파로 보신 겁니다. 뭘 한 거냐면요. 약 10초 동안, 각각 다른, 두 가지 다른 패러다임을 10초 동안 주입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똑같은 그림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을 보면요. 젊은 여성으로 보이고요. 똑같은 그림인데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이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똑같은 그림을 보면 노파로 보이는 겁니다. 좀 느껴지세요?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혹은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그림 보시고 이런 것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그림. 지금 아빠가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아빠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아빠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아이를 놀아주는 거잖아요. 별로 높이 든 게 아닙니다. 던진 게 아니죠. 근데 아이의 관점에서는 어떨까? 이게 높이 이렇게 들려지는 아이의 관점에서는 보여주세요. 조금 높이 좀 무서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걸 엄마가 보면 어떨까요? 엄마가 엄마의 관점을 보면 어떻습니까? 미친 겁니다. 이거 진짜 이 아씨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죠? 엄마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지금 아빠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관점의 차이, 패러다임의 전환인 겁니다. 물의 반만큼, 다시 컵에 반만큼 물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이나 있구나 라고 말한 반면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밖에 없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혹은 관점의 차이인 겁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요, 여러분 보니까 크게 두 가지 패러다임이 나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요, 이 두 가지 패러다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보니까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저는 오늘 여러분 이 구절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 두 가지 다른 패러다임이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요, 이것을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혹은 땅에 있는 것들과 위에 있는 것들 두 가지 패러다임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다시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이것을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두 가지 패러다임을 얘기하고요. 혹은 이것을 잠깐 있는 것들과 영원히 있는 것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 패러다임, 두 가지 관점, 두 가지 다른 가치관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땅의 눈, 하늘의 눈. 그죠? 그러니까 땅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느냐, 혹은 하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느냐, 혹은 땅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느냐, 내 삶을 보느냐, 내가 마주하는 상황과 문제와 환경을 땅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늘의 눈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누가복음 2장을 보면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특히 이 요셉과 마리아를 보게 되면 어떤 패러다임에 의해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두 가지 패러다임에 의해서 완전히 이 스토리가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먼저요, 땅의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 말씀, 요셉과 마리아에 관한 이 이야기를요, 땅의 눈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 옛사람의 패러다임, 육안에 보이는, 그죠? 육안으로만 보이는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땅의 눈으로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요, 비참한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비참한 사람들이요. 혹은 너무 불공평한 세상이 눈에 보입니다. 힘 있는 자들과 힘없는 자들의 불공평함.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겁니다. 너무 비참한 사람들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에 조세 등록을 하게 했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보니까 지금 누가복음 2장은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을 언급함으로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때 당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때 당시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한다면요. 문자 그대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이었습니다. 지상 최대의 그런 제국이었던 겁니다. 이 로마 제국이 이때 당시요. 이탈리아 반도 또한 유럽, 지중해를 넘어서 페르시아, 북아프리카, 이집트까지도 다스리던 제국이었습니다. 지상 최대의 제국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로마의 엄청난 권력을 한 사람이 다 장악해서 최초의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고요. 그 옥타비아누스에게 원로원이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런 존칭을 준 겁니다. 여기 나오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그 유명한 옥타비아누스인 겁니다. 세상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종이 한 장에 칙령을 적어서 사인을 하니까 온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 다시 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에 조세 등록을 하게 했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도시로 가매. 그러니까 조세 등록을 하라는 이 카이사르의 칙령 때문에 온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생겼거든요. 여기는 요셉과 마리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요. 4절 보니까요. 그죠?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70km라고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배어 배가 불렀더라. 심지어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6절 보니까요. 이처럼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다 참해 심지어 만삭이었던 겁니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은 그냥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서 그냥 종이 한 장에다가 칙령을 적어서 사인 하나 하니까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 그냥 사인 하나 했을 뿐인데 힘없는 자들은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가진 것도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170km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힘겹게 그렇게 걸어가면서요. 무슨 말이나 나귀를 타고 갔겠죠. 이런 만삭인 여성이 나귀와 말을 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저는요, 이 본 말씀 보니까 2장을 보니까, 누가 보면 2장을 보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나귀나 말을 소유할 만한 능력이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여러분, 2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 여드레가 찼을 때에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 그죠?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것은 그분께서 태 속에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더라. 또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우매 그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니 이것은 주의 율법에 기록된 바 태를 여는 모든 남자는 주께 거룩한 자라 불리리라 한 대로 아이를 주께 드리고 24절입니다. 또 주의 율법에서 이루신 것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희생물을 드리려 함이더라.
이게 이때 당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정결하게 하는 의식, 그 법대로 하기 위해서 번제 헌물과 죄 헌물을 드려야만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레위기 12장에 정확히 나오는데요. 제가 화면에 한번 띄워놨습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6절 8절, 6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든 딸을 위해서든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우면 그녀는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 헌물로 취하고, 자 보세요.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 헌물로 취하고, 또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죄 헌물로 취하여 회중의 성막문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주 앞에 들여서 그녀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녀가 자기의 피 유출해서 정결하게 되리라. 이것은 남자나 여자를 낳은 여인에 관한 법이니라. 그녀가 보세요.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 헌물로 다른 하나는 죄 헌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 그녀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녀가 정결하게 되리라. 근데 누가복음 2장으로 돌아와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무엇을 드렸습니까? 어린 양이 아니라 산비둘기 한 쌍과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들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어린 양조차 소유할 재산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중에 여기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없다고 믿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도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여기 7절 한번 보세요. 7절 보면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 나라 포대기로 싸서 이게 지금 영어로 swaddling clothes 이렇게 돼 있잖아요. swaddling clothes 이게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걸레입니다. 걸레.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비참한 자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땅의 눈으로 지금 누가복음 2장을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가 너무 비참합니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겁니다.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보면 너무 불공평한 겁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인데 거기에다가 고난과 어려움까지 겪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인데 어려움과 고난까지 겪는 겁니다. 땅의 눈으로 보니까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는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패러다임을 전환해서요. 이것을 하늘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하늘의 눈으로 누가복음 2장을 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는 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무려 700년 전에 약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되어 있었고 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무려 700년 전에요. 미가서에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5장 2절 보니까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어떤 치리자가 나온다니 보통 치리자가 아닌 겁니다.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잖아요. 근데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데 정확히 어디서 태어날지가 무려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만큼 놀라운 책이 없습니다. 이런 책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심지어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정확하게 그 지명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베들레헴이 두 군데가 있었거든요. 스불론 지역에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가 또 도시가 하나 있었고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의 도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까지 완전히 구체적으로 정확히 예언을 했는데 정확히 맞아떨어진 겁니다. 정확히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었습니다. 그것도 스불론에 속한 베들레헴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에서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셔야만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있었거든요. 베들레헴에서 170km나 떨어진 나사렛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움직이셨습니다. 마침 기원전 약 40년경 전에, 기원전 약 40년경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마침 암살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이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하고 이제 로마의 패권을 두고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전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토니우스가 심지어 클레오파트라고 손을 잡아서 연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티움 해전에서 기원전 31년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 함대를 완전히 전멸시킵니다. 왜냐하면 마침 이 옥타비아누스의 장군이었던 이 아그리파 장군이 이 안토니우스의 함대의 허점을 찔렀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로마의 패권을 장악하게 된 겁니다. 사실 그때부터 조세 등록을 하라는 이 칙령을 내릴 수 있었는데 참고 또 참다가 누가복음 지금 2장 1절에 나오는 그 무렵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무렵에 조세 등록을 하게 함으로써, 그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었고, 그럼으로써 거기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었고, 그럼으로써 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말씀과 약속과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잠언 21장 1절 보니까요,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 안에 있나니. 그죠? 왕의 마음, 모든 권력이 물 있는 강들 같이 주의 손 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파라오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누부갓네살 왕이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위대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해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기 나오는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어떤 환경을 혹은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있든 간에요, 하나님의 뜻 정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만삭인 여성이 170km를 걸어간다는 거예요. 혹은 뭐 나귀를 타고 간다는 것, 말을 타고 간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산모한테도 안 좋고 아기한테도 안 좋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마리아도 다친 데가 한 군데도 없었고요. 요셉도 다친 데가 한 군데도 없었고요. 170km를 그렇게 걸어갔는데도 아기도 다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 아기가 위험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 자녀들이 해를 입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 자녀들이 위험해지잖아요. 손해를 보잖아요.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지만 저를 비롯해서 분명히 우리 부모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의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요. 물론 어떤 세상의 풍조에 조금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타 강사의 교육 철학에 조금은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다면요, 우리의 아이들은 가장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손 안에서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보니까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너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할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혼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중심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의 눈으로 봤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늘의 눈으로 보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마국간에 있었잖아요. 이 땅의 눈으로 보면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냄새나는 그 누추한 마국간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하늘의 눈으로 보면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모든 천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곳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할 때요, 모든 천사들이 우리를 주목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보니까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정하신 자같이 마지막에 두셨나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러니까 구경거리라고 하니까 부정적으로만 들리지 않는데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하면요,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요, 심지어 천사들도 우리를 지켜보는 겁니다. 우리의 반응이 어떤지. 욥의 경우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저주하는지 천사들까지도 지켜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우리 주위에 어떤 지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결코 멸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천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그 고난의 대표로 두신 겁니다. 엄밀히 말하자면요, 저와 여러분은, 그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은 그 고난의 대표에서 탈락한 겁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왜 그렇습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그 고난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땅의 눈으로 보는 것, 하늘의 눈으로 보는 것, 어떤 패러다임을 갖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갔을 때요, 땅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그들은 어린 양 한 마리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보면요, 다음 구절들을 읽어보면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에게 축복을 받은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쓰였습니다. 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근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34절 보니까요,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단지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한 겁니다. 땅의 눈으로 봤을 때 어린 양 한 마리도 없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늘의 눈으로 봤을 때 이들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축복받은 거기서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고난이 복은 아닙니다. 모든 가난이 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모든 부유함이 복은 아니고요, 모든 형통함이 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보니까요,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향해 눈을 두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요.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지금 슬피 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모임에서 너희를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부유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이미 너희 위로를 받았도다. 배부른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주리리로다. 지금 웃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애곡하며 슬피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에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대언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패러다임이 다른 겁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요, 지혜자의 어떤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장 7절에서 9절 보니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6장 5절에서 10절 보니까요,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하늘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야. 여러분, 땅의 눈으로 보면요, 먹을 것하고 입는 것만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외에도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땅의 패러다임입니다. 근데 하늘의 패러다임으로 보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우리가 그것을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9절 보니까요,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여러분,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고통을 덜어주시려고 부하게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눈으로 보면요. 여러분, 오늘 청년들 가운데 금수저, 흙수저 논리로 비교 의식에 빠져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는 그런 세상의 패러다임은요, 완전히 새빨간 시커먼 거짓말입니다. 없음으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없음으로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할 수 있고, 없음으로 더더욱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 하늘의 패러다임인 겁니다. 하늘의 패러다임이요. 땅의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그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은요, 하늘의 복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요, 땅의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요, 어린 양이 없어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밖에 드리지 못하는 처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하늘의 눈으로 보면요, 이들은 어린 양 한 마리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적은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성전 보고의 맞은편에 앉으사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에 돈을 넣는지 보시는데 여러 부유한 자들은 많이 넣고 어떤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1고드란트를 넣으니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보고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즉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보니까 땅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저 산비둘기, 그저 집비둘기를 드린 처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늘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그들은 하나님께 참으로 모든 것을 드린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약 2년 후에요, 동쪽에서 지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주고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위 동방박사, 지혜자들이 예수님이 이 마구간에 나셨을 때 찾아왔다고 보지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하고 잘 비교해서 보면요,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유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알맞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늘 알맞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동쪽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름 모를 그런 지혜자들을 보내셔서 금덩어리를 두고 가게 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자들에게요. 여러분 땅의 눈으로 볼 때요,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의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 그들은 고생한 것이 많습니다. 참 고생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늘의 눈으로 봤을 때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고난을 감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됐고요. 그럼으로써 메시아가 나왔고요. 그럼으로써 복음이라는 것이 혹은 이 구원의 선물이 온 세상에게 전해지게 된 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천국에서 받을 그 영원한 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또 있는 겁니다. 10장 32절에서 37절 보니까요.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 보라.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연고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니까 하늘의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을요, 하늘의 눈으로 읽으면 이 이사야서 말씀처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40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더불어 임하실 것이요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리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그분께서는 목자같이 자기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들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아 옮기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눈으로 이러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요,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비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있든 결코 여러분은 비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마찬가지로 두 가지 패러다임이 나옵니다. 하나는요,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는 패러다임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영원한 세상에 소망을 두는 패러다임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죠? 땅의 눈으로 보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는 세상의 패러다임으로만 본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 가난한데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사람들 더더욱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죠? 부활과 영원한 삶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삶에 우리가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비참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잘해봐야 100세 인생. 근데 그 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비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패러다임,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요. 똑같은 삶이고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문제인데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함께 고린도후서로 잠깐만 가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화면에 못 띄워놨습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좀 생각이 났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다른 패러다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는요.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이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땅의 눈으로 보면요. 육체의 가시, 육체 안에 가시, 우리가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추측을 하잖아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땅의 눈으로 보면 이 육체 안에 가시라는 것, 이것은 참 비참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나한테 허락하셔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땅의 눈으로 보니까 비참한 겁니다. 자기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8절 보니까요.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나니. 무려 3번이나 기도한 겁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옵소서. 제발 이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이나 간청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가 거절당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9절 보니까요.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늘의 패러다임이 나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 땅의 눈을 보면 이런 거는 결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무슨 강함이 약한 데서 나옵니까? 근데 하늘의 패러다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강한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그러자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패러다임 전환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여러분 연약한 것들이 지금 바뀌었습니까?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문제입니다. 처음에 땅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 연약한 것들을 저주로 여긴 겁니다. 비참한 것으로 여긴 겁니다.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니까요, 하늘의 눈으로 보니까 오히려 그 연약한 것들을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구나. 하늘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하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내가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고 더욱더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질 수 있는 거구나. 더 큰 영광의 무거운 것을 내가 이룰 수 있는 거구나.
기뻐하고 그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사도 바울은 비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패러다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대목인데요. 우리 지난 수요 모임 때도 잠깐 살펴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이건 아마 화면에 띄어났을 겁니다. 14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이 교회 성도들한테 쓰는 겁니다.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너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첫 번째 패러다임이 나옵니다. 너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땅의 눈으로 자기 자신들을 바라봤을 때는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부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겁니다. 재산을 불렸거든요. 근데 하늘의 패러다임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요, 정반대로 보시는 겁니다.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죄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볼지니라. 내 눈에 안약을 발라볼지니라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씀을 시간상 다 강의할 수는 없지만요, 눈에 우리는 안약을 발라서 이 관점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우리 이 눈의 관점이라는 것,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세상에 속한 패러다임으로 씌워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안약을 발라 진짜 바르게 하늘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바르게 보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걸 보니까요, 이 땅의 눈으로 볼 때는요, 재산을 불려서 부족한 것이 없고 정말 이 가진 것이 많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볼 때요. 그러나 하늘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눈에는 정반대로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없고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없고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고요, 하나님을 위한 행위가 없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말씀 밖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참하고 하늘의 눈으로 보면 가련하고 하늘의 눈으로 보면 가난한 벌거벗은 그런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눈에 안약을 바르고 하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땅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비참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땅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비참한 사람들일 수 있지만요, 하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천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말씀 정 가운데 있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 패러다임입니다. 우리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땅의 눈으로 보느냐, 하늘의 눈으로 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환경, 그리고 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